여러분 모두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사사기로서는 오늘 18번째 시간이고 삼손 이야기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부제는 이번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삼손 이야기는 해석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해석이 삼손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삼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대하여 성경의 증언은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다라고 오늘 본문 16장 31절에 그리고 그 앞에 15장 20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분명히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치리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인 의미를 볼 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블레셋이 통치하는 동안 블레셋이 압제하는 시간들 속에 20년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기 14장 15장의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의 행적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사사기 16장 또 특별히 이 후반부는 삼손의 죽음 삼손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신약성경의 말씀에 삼손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삼손을 함께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다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있는 동시에 삼손의 믿음의 이야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삼손이 마치도 개인적으로 여자를 탐하는 마음들과 개인적으로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일들과 나시린의 규약을 너무나 쉽게 깨뜨리는 일들에 대하여 지금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이야기가 14장, 15장, 16장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야기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의 믿음의 이야기를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살필 수 있는 내용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시간이 부족해서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대하여 삼손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삼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는 삼손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삼손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 유대 여인으로 추정되어지며, 이 유대 여인 이 들릴라를 삼손이 계속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 삼손을 그들에게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계속같이 책략을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거듭거듭 그 들릴라가 자기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을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분명히 눈치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들릴라를 사랑하고 삼손은 여전히 들릴라를 위하여 기꺼이 속아주는 일을, 삼손이 들릴라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들릴라가 삼손을 속이고자 했을 때 삼손이 기꺼이 속아주는 이야기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들릴라를 한결같이 계속같이 끝까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릴라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삼손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털이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급기야 그 눈이 뽑혀지고, 그리고 그가 놋줄에 매여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손을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손이 여자의 눈 멀더니 결국에는 그 눈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뽑아버리시고 삼손이 이렇게 그 인생이 비참하게 추락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해석들이 많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틀렸다, 그분들은 성경을 모른다, 그분들은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성경을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삼손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그냥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손은 그렇게 눈이 뽑히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22절에 새로운 반전의 빌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어 성경을 따라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서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말 앞에 그러나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삼손이 머리가 밀렸지만 그러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머리를 우리가 깎으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머리는 다시 자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반대 접속사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자란다는 것이 머리 깎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머리가 자라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깎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시 자라는 일이 있다라고 삼손의 이 무너진 듯한 삶, 삼손이 메어지고 실패한 듯한 그 삶에 반전의 손길이 더해지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다시 자랐다, 머리가 자랐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랐기 때문에 힘이 생기나?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삼손이 이제 마지막 순간 그가 하는 일은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는 일, 이제까지 삼손이 했던 일 중에도 아마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일일 텐데, 삼손이 예를 들면 결박당하는 그 시기를 40년, 삼손이 40년을 살았다 혹은 45년을 살았다 한다면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삼손은 40년을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결박되고 지금 다곤 신전, 이 블레셋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정 기간이 지난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자랐다라는 표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지기까지의 기간보다는 훨씬 짧을 것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손이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면 그 머리털이 이전보다 더 길어야 이런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머리털이 밀렸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사실을 삼손이 알지 못했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22절에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떠나간 여호와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돌아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 가운데 다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한순간도 삼손에게서 떠나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났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삼손이 부정하고 삼손이 나신의 규약을 어기고 삼손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어서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삼손을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그 순간처럼 삼손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침묵하고 그의 영에 힘을 더하시지 않고 그로 하여금 약하여 결박당하게 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삼손이 그 약함을 통해서 결박되어지고 그 결박되어지고 메어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한다는 표현이 사사기의 어떤 사사들보다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는 오늘 본문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죠. 하반부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여러분, 삼손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삼손이 이제 나시린으로 어렸을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다가 이제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마치도 공생애 같은 일, 사사로서의 일을 시작할 때 성경이 표현하기를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삼손의 인생이 끝마치고 그가 죽어진 이후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삼손이 장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에 삼손의 위치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삼손을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삼손으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삼손을 사로잡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24절과 23절과 24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말합니다.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24절에는 백성들이 이번에는 말합니다. 우리 땅을 망친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원수 삼손을 잡은 것은, 우리가 그를 붙잡은 것은 다곤신, 우리 신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바꿔 말하면 그들의 인식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스라엘의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다곤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붙여주었어 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가 어리석어서, 그가 음란해서, 그가 불순종해서 그가 블레셋 손에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맞지 않는 것이죠. 대조를 이루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블레셋의 생각은 삼손이 원수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블레셋이 삼손의 원수가 되어질 때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구원자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는 삼손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삼손은 자기 성질을 못 이긴 아주 이기적인, 그리고 여성 편력이 아주 강한, 마치도 플레이보이 같은 느낌의 삼손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다곤신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같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3번이 나오고요. 24절에는 백성들이 우리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4번이지만 원어 성경에는 우리라는 말이 5번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 참 좋잖아요. 우리 그러면 참 느낌이 좋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반대편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강화되어지면 문제를,
그들에게로 돌립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죠. 자기 생각을 강화하며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의 생각을 공고히 하면서 그들을 상대화하고 대상화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식이 강화되면 그들을 나누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us, them, dichotomy. us, them, dichotomy.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고 둘로 나누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그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라는 배타성을 강하게 갖게 되어집니다. 배타적인 성향이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 반성의 기회가 상실되게 됩니다. 그들의 탓이니까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니까 자기 반성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지고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라는 의식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라는 의미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며 그 우리에 해당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 곧 다곤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 다곤 신을 그들이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신이 우리를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이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그들이 믿는 신과 신의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곧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찬양하며 다곤 신이 이스라엘 삼손의 신 야훼를,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이 그들의 손에 넘어간 것은 다곤 신의 승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삼손에 대하여 삼손을 그들이 대상화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바운더리 밖에 삼손을 세우고 삼손을 대상화합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대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체계를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른바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를 희생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을 대상화해서 삼손을 불러내어서 감옥에서 불러내어서 그로 하여금 재주를 부리게 해요. 구경거리로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삼손이 비인간화, 짐승처럼 취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의 체계를, 블레셋의 신앙 체계를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신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임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게 대하여서 적대적으로 그들이라고 갈라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인식 속에 우리와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 되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 역시도 세상과 담을 쌓는 일들에, 우리와 그들을 분리하는 일들에 우리를 세워내기보다는 그들과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함께 세우는 일에 화목제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한 사람 삼손을 넘어뜨려 블레셋의 신앙 체계를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 가야바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라는 것입니다. 야,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예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고 예수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추종하다가 로마가 우리를 다시 징벌하면 어떡하냐. 차라리 그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죽는 게 우리 민족에게 차라리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 우리가 다 평안한데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꺼이 희생양이 되어주십니다. 삼손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주신 대로 그는 이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삼손이 행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이 삼손의 기도의 내용이고 오늘 28절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표어,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이라는 표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끝에 뭐라고 하느냐? 내 두 눈을 뺀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이 말씀을 가지고도 삼손을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더니 그 힘을 가지고 겨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개인의 복수, 보복을 하면서 함께 무너진 인생, 함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인생,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이 개인의 복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실까요? 하나님, 나 원수 같게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욕심을 따라, 특별히 개인의 원수를 갚겠다는 목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복수는,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게 시편 기자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한 기도의 내용 중에 많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원수를 갚는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삼손이 블레셋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이 블레셋의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블레셋이 넘어질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손이 이와 같이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듯한 행동이었지만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할 때에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결론 지어주는 거예요. 딥나의 여인, 그리고 사자를 죽이는 일, 그 과정 속에서 이 3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옷을 갖다 주고, 그리고 여우 꼬리를 묶어서 300마리의 여우 꼬리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을 불태우는 일, 그 일 이후에 라맛레히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일, 그 모든 일들을 다 통틀어서 사사로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보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가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다곤 신전 위에 지붕에만 30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곳에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그게 무너지면서
개인의 보복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끝에는 오늘 본문 16장 31절에서는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개인적인 보복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증언은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원수를 갚는, 바꾸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라고 계속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개인적인 보복을 하고 같이 죽는 것, 여러분 사실은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죽이지만 자기도 죽잖아요. 자기도 죽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죽음을 예견하고 행했다면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자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자살에는 이기적인 자살이 있고 이타적인 자살이 있어요. 이기적인 자살은 자신의 고통에 몰두하면서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자기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자살이 있기도 하죠. 예를 들면 수류탄이 말하자면 오발사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미숙한 훈련병이 수류탄을 떨어뜨렸다. 그때 예를 들면 능숙한 조교가 그 상황을 헤아릴 필요도 없이 셈할 필요도 없이 그 폭탄에 수류탄에 몸을 던져서 만약에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희생을 했다. 그것도 역시 사실은 자살이긴 자살입니다. 죽을 줄 알고 그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삼손이 자기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만약에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것으로 자살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이 순간을 회개와 회복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이 마지막 순간마저도 회개와 회복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삼손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보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는 삼손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에 맞닿아 있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삼손이 개인적인 보복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는 일을 삼손이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삼손 이야기의 결론이 삼손이 비참한 말로로 이렇게 끝나버렸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들에 대하여 다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한 건더기라도 이야기 나눌 게 없어요. 그게 삼손의 메시지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가시고 삼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삼손의 기도의 내용을 살피길 원하는데요. 삼손이 기도할 때 두 가지 내용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자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되뇌인다, 기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시편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를 생각하소서 그런데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할 거리가 있어야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죄된 일이고 음란하고 자기 욕심을 따른 일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7절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시편 25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럽니다. 사실 시편 25편은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예요. 25편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시편 25편에서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 죄인인데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려고 했던 나의 몸짓,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나의 생각 그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죄인인 거 맞는데 나 실수하고 넘어진 거 말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몸부림친 믿음의 삶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걸 좀 기억해 주셔서 이 환난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그가 그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 개인적으로 그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건질 내용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토설하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두 번째,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번만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부제가 이번만이잖아요. 여러분, 이번만 그러는데 우리말에는 이번만 되게 단순한데 히브리어는 이 말이 되게 세 음절의 단어로, 세 단어의 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크, 하팜, 핫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이번만이에요. 우리말로는 이번만인데 히브리어는 아크, 하팜, 핫제. 이 말은 뭐냐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거꾸로예요. only, once, thi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꾸로죠. 2번만인데 히브리어는 만, 번, 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번이라고 하는 말이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번이 한자말이더라고요. 2번만, 한 번만 할 때 번이 한자말인데 이 번이라는 말이 모르번 혹은 뭐 차례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례 혹은 날렐파, 땅 이름 반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차례라는 거예요. 차례, 순서, 차례, 이번 차례. 그러니까 이번 차례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번 차례만 하고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차례만 그러면 우리는 한 번의 기회만 더라는 느낌으로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번이라고 하는 말이 팜이라고 하는 이 번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한 번 할 때도 팜이라는 말이 쓰여지지만 두 번이라는 말에도 팜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갑절로 할 때도 팜이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더 재밌는 것은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13장 25절 소라와 에스사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움직인다라는 말도 파함이에요. 움직인다. 되게 특이한 말이죠. 히브리어는 그래요. 파함이라는 말이 움직인다라는 말도 파함이라는 말이 쓰여지고요. 우리가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 시스라의 하설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더디오는 것을 보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병거들의 걸음이 늦어지는가? 그러면서 이 걸음이라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면서 생각하는데 걸음이라는 말도 파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함이라는 말이 걸음, 움직인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갑절 이런 용어로 다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함이라는 말이 움직인다라는 말이 쓰여진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지금 삼손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번만, 지금 한 번만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지금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파함했잖아요. 움직였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이전에도 움직이셨던 것처럼 지금 또 움직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식으로는 한 번만이라는 느낌처럼 와닿지만 사실은 이 말은 한 번 더라는 표현으로 이해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gain이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just once more 그럽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다만 한 번 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이번만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2번만, 한 번만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삼손이 이제까지 잘못 살다가 지금 28절에 와서 회개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전한 삼손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이야기들은 삼손이 다 부정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 더로 해석이 되어지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십시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첫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가 감동이 있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진 듯한 삶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그때처럼, 이전처럼, 옛날처럼 오늘 이 시간 내게도 다시 한번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삼손의 기도예요.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사용 안 된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쓰임받고 열심을 내고 헌신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고 넘어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십시오. 다시 나를 강하게 하십시오. 다시 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서 놓았지만 그런 거예요. 이 시각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해서도 우리라는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마음을 같이 갖는 거예요. 한 번만 봐준다가 아니라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용납하고 품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속아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소라와 에스달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삼손에게 처음 임하신 그것처럼 삼손의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그 죽음을 소라와 에스달 사이에 만화의 장지 평화의 땅에 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삼손이 예를 들면 들릴라의 반복된 개교로 말미암아 넘어지잖아요. 삼손이 바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이 바보가 아니라서 삼손은 속은 것이 아니라 속아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한 번만 들릴라에게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3번, 4번, 아니 죽음을 통해서도 계속같이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삼손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같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참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번 더 응답하시고 한 번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조롱거리가 된 삼손, 반면에 오늘 삼손의 이야기의 뒷부분에 삼손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는 이야기 속에 들릴라는 등장하지 않아요. 들릴라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삼손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조롱거리가 되어진 삼손의 자리에 삼손이 아니라 들릴라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을 배반했고 은전을 사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인도자, 유대인의 구원자로 세워진 사사를 이방 나라 대적의 손길에 넘겨준 자입니다. 사실은 눈이 뽑혀야 되는 것은 들릴라이고 쇠사슬에 매이고 옥에 갇혀야 되는 것은 들릴라이고 조롱거리가 세상의 수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들릴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들릴라 대신에 지금 삼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은, 벌거 벗겨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한 번 더 다시 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듯, 내가 믿음 있는 듯, 내가 신앙하는 듯 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그 매어짐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 갇힘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조롱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는 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들릴라 대신에 삼손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르네 지라르는 희생양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양이 어느 시대나 요구되어지죠.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라고. 솔직히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딱히 부정도 못하겠어요. 교회에서 많이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희생양을 원해요. 그래야 그들의 체계가 우리가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희생양을 원하는 시대에 기꺼이 희생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달리고 내 죄 때문에 매이는 것은 희생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원하는 희생양은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희생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메어지고 기꺼이 당하고 기꺼이 넘어지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우리가 기꺼이 희생양의 자리로 내려갈 때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 번 더 나를 강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나를 강하게 하시라는 말 안에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내 머리가 자랐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내가 힘을 키웠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회복하고 일어섰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강함을 구하고 한 일이 무엇이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올라서 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죽이신 예수님처럼 죄의 중심, 블레셋의 중심인 가사, 그 가사의 중심인 다곤 신전, 그 다곤 신전에서 이 그릇된 신앙 가운데 있는 죽어져가는 영혼들, 그들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삼손이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두 증인,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큰 성은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성은 다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크고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로마 시대이고 바벨론이고 애굽이고 소돔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는 블레셋이고 블레셋의 중심인 가사이고 다곤 신전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증인이 죽는 거예요. 삼손이 예수의 증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고백으로는 무엇이냐? 표현으로는 무엇이냐? 그들이 죽은 곳이 그들의 주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3절에 사사기 16장 이 삼손의 죽음의 이야기에 설명으로 이야기하는 16장 3절의 이야기를 했죠. 삼손이 가사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빼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럽니다. 그 가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가사의 힘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을 헤브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로 삼손이 서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죽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과정이 삼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보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보세요. 하반절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럽니다. 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30명 죽이고 1000명 죽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죽일 때는 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지붕 위에만 3000명이니까 3000명 이상을 죽인 셈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동안 그가 죽인 것보다 죽으면서 죽인 게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맞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산술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지 못해서 써준 게 아니라 여기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도 삼손이 구원의 손을 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온전히 구원된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이 다곤 신전 가장 밑바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기둥이 무너진 곳에 삼손이 가장 밑에 아마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삼손의 시신을 그 친척들이 메고 와서 소라와 에스달 사이에 장사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땅을 쉬 넘어가는 것입니다. 곧 블레셋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회복되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삼손은 자기가 살아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 역할을 하지만 온전히 구원하지 못했는데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물론 삼손은 죽음을 통해서 그의 통치도 끝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똑같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고 살아나셔서 생명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6장에 보면 한 지명이 반복되어서 나와요. 가사라는 지명입니다. 16장 1절에서 3절에 가사의 삼손이 가서 가사의 성문을 뽑아가지고 헤브론으로 가져갑니다. 16장 21절에 보면 이번에는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힘을 잃고 삼손이 눈이 뽑히고 가사로 끌려가서 가사에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삼손의 이름이 태양인데 눈이 뽑혀서 그는 흑암 속에, 암흑 속에 거하게 됩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던 삼손이 나귀가 해야 되는 일, 연자맷돌을 돌리는 일을 삼손이 하고 있습니다. 곡식단에 불을 지르며 이 다곤신의 풍요를 깨뜨렸던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까부르는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며 곡식을 수확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겉으로 보기에 다곤의 우월성의 상징이 된 거예요. 삼손이 무너짐으로 다곤이 우월하고 블레셋이 우월하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오늘 16장 30절 가사의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삼손이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똑같은 구조예요. 예수님이 죄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실 때, 그래서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갈 때 악한 세력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모함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올무를 놓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 믿는 자들에 의해서 자기 제자의 손에 팔려서 배반당하여 넘어가시죠. 결국 죄의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겼다, 다곤이 우월하다, 세상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함께 죽으시는 방식으로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십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삼손은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통치자로 서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영원한 사사, 영원한 구원자, 지지 않는 태양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삼손이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같이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고 삼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했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물론 삼손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형화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계시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삼손의 사사기를 이야기하면서 사사기의 모티브를 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손으로 모티브를 설명을 드리면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이제 사사로서의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 곧 강력한 힘을 그에게 더하시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14장, 15장의 이야기입니다. 들릴라를 향하여 속아주고 그리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위에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꺼이 십자가 위에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기꺼이 십자가 위에 서기를 결단하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